수원 종로교회 이끌어가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시죠. 그 장로님들을 옛날을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훌륭한 장로님이 한 두세 분만 있으면 교회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담임 목사 잘 도와주시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장로님 두세 분만 있으면 교회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향락을 누리고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와 인기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뿌리 없는 인생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줄로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에게 신령한 은혜와 특별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 큰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루 해가 지날 때마다 자신을 성찰해 볼 때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깨닫고 또 마음을 새로이 하여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툴툴 털고 일어나 우리 앞에 보이는 표대로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 깊은 유서 깊은 교회 종로교회에 특별히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늘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함께 동역하여 수원 종로교회가 역사 깊은 교회만큼이나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 저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님이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인생이 우리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오늘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총으로 붙드셔서 저들 하는 일들이 다 형통케 도와주시고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다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역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한 시간, 귀한 장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도 큰 깨달음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이 쓰는 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인간의 말이 나오면 말이지만 짐승의 말이 나오면 주둥이가 되고 마귀의 말이 나오면 아가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이 어떻고 또 교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주목했습니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 신약성경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사나운 맹수를 다 길들여 오지 않았습니까? 조련했습니다. 독수리, 호랑이, 코끼리, 사자, 돌고래, 그야말로 조련사들이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새치밖에 안 되는 혀는 도무지 길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샘이 단샘이면 단물만 내고 쓴샘이면 쓴물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어떻게 샘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가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낼 수가 있겠느냐?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말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말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싸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혼부부가 뭐냐? 신혼부부는 한쪽은 신나는데 다른 한쪽은 혼나는 것이 신혼부부다. 어떤 신혼부부가 티격태격 매일 싸우다가 우리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으니 깨끗이 갈라섭시다,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이혼 이제 절차를 이렇게 밟게 되었는데 그 싸우는 것이 뭐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감자를 이렇게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 깨끗이 갈라섭시다. 그래서 이 판사 앞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날도 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옳다, 설탕에 찍어 먹어서 옳다, 서로 막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옳다 그러면서 판사님 어느 쪽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멀쩡히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우리 집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귀한 손님이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공손하게 대합니까?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귀한 손님처럼 대하면 그 우정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공경하고 존대하게 되면 그 부부 사이는 탄탄한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제주도 여성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어디 물건 사러 가면 난 절대 안 사겠다가 몇 번씩 이제 맹세를 하지만 그 안내를 하는 그 제주도 여성분들이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말뼈다귀, 뭐 상황버섯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3일 정도 먹다가 되게 내팽개치고 안 먹을 때가 많잖아요. 저희가 이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 갔는데 그 제주도 그 아가씨 한 분이 가이드가 돼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걸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남편이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부인이 밥을 다 이제 해줄 때가 있고 또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부인이 이 세 끼 식사 하나 또 안 해주고 다 바깥에 가서 해결하면은 어떤 분이 되느냐? 영식님 그런다는 거예요. 영식이 뭔지 아시죠? 대통령의 자식이 영식인데 영식 하나 또 집에서 안 먹으니까 대통령 자식처럼 영식님 그런다는 거예요. 한 끼를 딱 집에서 먹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일식씨 그런다는 거예요. 두 끼를 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식군 그런다는 거예요. 세 끼를 다 해주면 뭐가 됩니까? 삼식이 세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끼까지 다 먹고 간식까지 내놓으라고 한 사람 뭐가 됩니까? 종갓나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성이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호르몬의 이상이 와가지고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됩니다. 나이 50 넘은 남자들은 되게 소심하고 잘 삐칩니다. 우리 내리교회도 이제 50 넘은 분들은 여성들은 막 괄괄하고 여성교회가 속속에는 보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성교회가 참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더니만 자기 부인을 칭찬하는데 이 남성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여성교회만 떠받들고 우리 남성교회는 찬밥이라고 잘 삐칩니다. 저도 많이 삐칠 때가 많습니다. 뭐 별 얘기도 아닌데 조그만 얘기를 가지고 삐칠 때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는 은혜 받았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당신 했던 애화는 몇 년 전에 했던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사모님은 이제 야당이니까 더 잘하라고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삐쳐가지고 토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되는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서울역 지하철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안희선 목사님께서 수원 종로교회가 노숙자들에게 밥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여선교회가 참 굉장히 희생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 수원 종로교회는 복을 많이 받겠구나. 아멘?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요?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사실 이거 한 1년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여러 해를 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숙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에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세대별로 거기 온 이유가 각각 다르다고 그래요. 20대 남성은 당신 왜 여기서 왔냐 그랬더니 집에서 부인한테 반찬 투정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30대 당신은 왜 왔냐 그랬더니 밥이 좀 질다고 투덜대다가 그럼 나가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자 40대 남자는 당신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외출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당신 어디 갔다 오셨냐고 건방지게 그걸 어떻게 물었다고 또 나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50대 당신은 왜 왔습니까?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는 눈을 내리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다고 나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60대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이제 그 와이프는 아내 되시는 분은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자기는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TV를 봐야 되는데 똑같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봤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70대는 일일이 말대꾸했다고 해서 나가라고 그러고 80대는 당신 필요 없으니까 아예 나가 죽으라고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던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이 걸려 있고 신앙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목회를 해보게 되면 교회가 시험 드는 건 딴 게 아니거든요.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역사 깊은 교회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 교회 이제 여선교회를 도여선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두 도자를 써서 도편수, 도총관 이런 말 써요. 도여선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저희 역사가 깊다 보니까 한 60 정도가 돼야지만 조금 이제 나이 든 편에 속하고 뭐 40대, 50대는 다 알랍니다. 아마 이 수원 종로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는 말들이 많은데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BMW가 세대라. 아유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인가 보다. 그랬더니 BMW가 다른 게 빅 마우스 워먼.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저녁 집회에 우리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성품이 자꾸 변화가 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자꾸 쓰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신세 한탄만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계속 비난만 하면 생활이 나아지냐 하면 나아지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나마 찾아오던 일가 친척도 거기 가면은 듣는 소리가 날마다 불평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발걸음을 또 끊고 마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은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원 종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이 수원 이 화성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낭만이 있고 이 밤에 이 성 주변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역사 깊은 이 성지, 이 순교 성지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찾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5살 때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ESL이라고 이제 영어 교사가 돼서 우리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 아이가 가끔 퇴근할 때 얼굴이 그냥 아주 피곤해 이렇게 찌들려 있고 아주 그냥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욕을 처음 들었는데 그냥 입에 그냥 담기도 싫은 쌍욕을 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 욕이 뭐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 길 지나갈 때 아이들 쓰는 이렇게 용어를 들어보게 되는 이 은어 같은 걸 많이 쓰고 그냥 해도 될 말을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1985년도에 이제 군종 장교로 군목으로 이제 임관하기 위해서 그 전라남도 광주 상무대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그 맨 마지막이 이제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동복 유격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가지고 처음 그 욕을 들었습니다. 그 교관이 중인데 우리가 다 뭐 신부님, 법사님, 다 목사님인데 태어나서 그런 욕을 처음 들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욕을 할까? 지금 같으면 그거 뭐 얘기하면 금방 걸리지만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 군대의 군이라고 하는 건 엄청났거든요. 아무도 찍소리를 못했어요. 그래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칠고 공격적으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쓰는 말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태반이 욕설과 은어가 아닙니까? 언어가 거칠고 공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격과 속마음도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아픈 데를 콕콕 찌르는 못된 말버릇, 냉소적인 말버릇, 이런 말버릇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인간관계가 바로 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함부로 툭툭 던지는 말버릇, 습관의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말버릇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3살 때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참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이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인격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나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제일 먼저 나의 언어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이 부흥성회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중한 말을 써야 되겠어요. 3, 4, 1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말할 때 3번 생각하라. 내가 이 입에서 이 말이 나가기 전 때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건덕을 세우는 유익한 말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면 우리 세상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옳은 말만 하면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여러분 봉사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의 거짓말. 봉사의 거짓말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때 정직해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 암이래요. 앞으로 6개월 후에 돌아가신대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얘기죠. 그럴 때는 속여야 되겠죠. 아버지 잘 우리 약 쓰고 치료하시면 아버지 금방 낫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봉사의 거짓말,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독립운동 같이 한 사람 대라 그럴 때 계속해서 거짓말할 때 그거는 그냥 거짓말, 살리기 위한 봉사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다른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괴리감이 생길 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가능하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집 아기가 조금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얼굴이 이 모양입니까? 완전히 지방자치가 잘 돼서 자유 방임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얘가 참 예쁩니다. 참 귀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생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언어에서부터 약간의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가져와. 뭐해. 옛날 이 봉건주의에 젖어 있는 남편들은 아내를 하인 다루듯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아내도 어떨 때는 인격을 이게 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렵게 되는 것이죠. 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이라고 하는 조미료 맛을 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거룩한 말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좀 재치 있는 말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유머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 가르쳤던 장영희 교수님 얘기를 제가 잠깐 했죠. 이 장영희 선생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 가운데 아주 예쁘고 날씬한 여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추천서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제니퍼 배 그러는 거예요. 제니퍼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미국 이름이니까 너 한국 이름 뭐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주저주저하면서 좀 곤란하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너 이름 혹시 배신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네. 그럼 뭐냐? 너 한국 이름 뭐냐? 그랬더니 배창자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장영희 선생이 한바탕 웃고 나가지고는 두말하지 않고 성명란에 제니퍼 배 하고 추천서를 써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부실한 자재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친절한 언어를 쓰는 사람은 좋은 자재로 튼실한 집을 짓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튼실한 자재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다 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짤막한 4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귀한 말씀입니다. 야, 이 4구절밖에 안 되는 이 비유에 이렇게 엄청난 이제 참 큰 교훈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비유를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말로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라는 말이고 볼레는 던진다는 말이에요. 옆에 툭 던져놓고는 그 짤막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데요. 자, 먼저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이해, 사전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상스러운 나무예요. 정반대되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저주를 얘기할 때 가시나무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말 그대로 무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내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원 종로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 과수원에 아무개라는 무화과 나무를 여기 심는 것은 구경하고 감상하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아무개 무화과 나무를 이 수원 종로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크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갈라집니다. 이것도 이중구조로 4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중구조로 된 비유인데요. 전반부 후반부를 어떻게 가르느냐? 스피커, 화자, 말하는 사람, 리스너, 청자,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전반부 후반부가 갈라집니다. 자, 전반부는 과수원 주인이 화자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여자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청자는 듣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이 6절과 7절은 말하는 사람이 과수원 주인이고 이 과수원 주인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과원직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사이에다 두고 과수원 주인과 과원직이 서로 대화 나누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전반부에는 과수원 주인이 말을 하고 과원직이가 듣습니다. 그러다 후반부에 가면 과원직이가 말을 하고 과수원 주인이 들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반부에 보게 되면 먼저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과수원 주인이, 여기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과수원을 이야기하겠죠.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왜 포도원에 포도만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을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포도원에 포도만 심는 게 아니라 옥수수도 심고 무화과도 심고 다른 과종을 함께 심기 때문에 이 과수원에,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란 말이죠. 과실용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수원 주인은 꽃이 안 피기 때문에 구경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어요. 기대했던 것이 좌절되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죠. 3, 7, 12, 40, 70 이런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완전 숫자, 천수, 성수.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부인이란 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 여기서 이 3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공생애와도 연결되는 말이겠죠. 3년이라고 하는 말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여건이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 믿은 지 1, 2년이 아니고 모태신앙교 20년, 30년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인격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면 이거야말로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여건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과수원 주인의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영양분을 많이 뺏어 먹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거기 있으면 다른 나무까지도 이제 영양분을 대신 이게 뺏어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면서 다른 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도끼로 찍어버리라. 자, 이제 8절 9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이중구조로 된 비유는 항상 액센트가 후반부에 가 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뒤쪽에서 맏아들 얘기가 예수님 전달할 메시지가 다 거기 가 있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나중에 품삯 계산할 때 나중 온 사람부터 역순으로 품삯을 지불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한테 이게 질시하고 또 주인에게 항의하는 그 뒤쪽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 4구절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요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있으신 분만 좀 아멘 해주세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시야를 열어줍니다. 우리 눈을 새롭게 해주고요.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저는 이번 부흥성에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 간증을 막 해서 울렸다 웃겼다 뭐 장경동 목사님처럼 막 재미있게 그렇게는 못해요. 저희도 이제 그런 목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배꼽이 떨어질 만큼 재미있게 했는데 그분 간 다음에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지 아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떠난 다음에 말씀 풀어줬던 것들이 가끔씩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운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의 강사님은 저런 은사 가지신 목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될지라도 잘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꼭 길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은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거는 뭐 서로가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빙글빙글 돌리면서 시간만 때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후반부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8절에 과수원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과원지기가 듣고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화자가 과원지기가 되고 청자가 과수원 주인이 되는 거죠. 8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과원지기는 과수원 주인이 명령하는 것만 듣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도끼로 찍으면 자기 소임을 다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과원지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두둔해 줍니다. 변명해 줍니다. 변호해 줍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도끼로 찍으면 끝나는데 이상하게도 이 과원주기는 그렇게 안 하고 주인 어른 그러지 마시고 금년 한 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는 The Parable of the Extra Year, 또 다른 한 해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그 제목이 훨씬 더 아름답죠. The Parable of the Extra Year, 또 다른 한 해의 비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금년 1년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망라하고 거름을 준다는 표현은 누가복음 13장 8절에만 나온대. 중동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중동의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중동의 특산물이 포도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아닙니까?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 거름을 준다는 얘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거름을 줘서라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열매 맺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미완속으로 끝이 나거든요. 과연 과원지기가 하는 말을 과수원 주인이 들어주었는지 안 들어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문맥으로 볼 때 과수원 주인이 과원지기의 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저는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도끼냐 거름이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찍어버리라 도끼죠. 8절에 거름을 준다 거름이에요. 전반부에 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메라포, 은유가 되는 것이고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구약 성경에 지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속성이고,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보다는 사랑과 용서, 은혜가 더 승하신, 더 우월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도끼냐 거름이냐. 도끼라고 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다 도끼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탁탁 찍어내면 속이 후련하고 통쾌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거름을 주는 것은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거름 속에는 생명을 살릴 효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름을 주다 보면 사람 변화됩니다.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도끼냐 거름이냐.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 도끼 들고 설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정의 실현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탁탁 찍어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하나가 거름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름을 계속 준다면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 없는 평화라고 하는 거짓 평화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정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작 죽어야 되고 진작 심판받아야 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보다 더 높은 가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또 기다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 선생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랑의 14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과 같은 이 대속하기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쓸 때 거저 쓴 게 아니거든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14가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가는 특징이 오래 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1천만 번, 1억 번 이상 더 멸망당하고 심판당했을 것입니다. 사람처럼 간사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주 흡족한 은혜를 받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진눈깨비가 날리고 날씨가 사나우면 금방 불평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요. 거기다가 또 뭐 차를 주차해놨는데 다른 차 가로막혀 있으면 또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라고는 하루에 12번 이상 마음이 변화되고 아주 이게 마음이 간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 믿음이 계속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를 수없이 심판하고 수없이 도끼로 찍어가지고 다 멸망시킬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1년을 또 유예해 주시고 또 유예해 주시고 냄새나고 더럽고 시간 걸리는 거름을 주어서라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예를 쓰시는 중보자가 우리 믿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소임은 주인이 명령하면 도끼 가지고 찍어버리면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를 두둔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변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아무개 열매 맺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거름을 줘서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집행유예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 은총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거 무슨 황당한 얘기냐? 아니에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온전하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죠. 그냥 체면상 어떨 때는 목사의 위엄을 갖출 뿐이지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불안정할 때가 많아요. 때로 낙심될 때도 많고 때로 믿음이 떨어질 때도 많아요. 정말 많은 목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늘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또 저를 두둔해 주시고 하나님 1년만 참아주세요. 아무개 걸음 주소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중보 은총 때문에 제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정의를 이룩한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돕기 만들고는 탁탁탁 잘라내려고만 하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리교회가 130 역사 동안에 3번 교회 분규가 일어났는데 1936년도에 창녕교회로 분리됐습니다. 창녕교회도 인천에 아주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때 유혈 사태가 일어나가 동아일보에 서로 피 흘리는 얘기가 신문 기사로까지 나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는 창녕교회로 분리됐고 1955년도 율목교회로 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대거 이탈해서 또 교회가 생겼고 1985년부터 89년 한 4년 가까이는 정말 내리 역사에서 정말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면 반대파들이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리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예배 방해하고 심지어 사택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담벼락에 숨어다 테러를 하고 말이죠. 그때 젊은이들이 다 교회 떠났습니다. 실마 교회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집단인가? 아예 믿음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릅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으려고 그러면 그 허리가 아주 완전히 다 끊어져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교회 가기 전에 9년 동안 장로님을 안 뽑았어요. 지금 있는 장로님 대부분 제가 가서 이제 모신 장로님들이거든요. 그 후유증이라고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다 정의를 실현한다. 다 도끼 들고 다 탁탁 쳐내려고만 했어요. 누구도 걸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여러분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끼 들고 설치기보다는 걸음을 주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도끼냐 걸음이냐. 여기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관상용으로 심은 게 아니란 말이죠. 구경하고 감상하기 심은 것이 아니라 열매 많이 맺으라고 과실용으로 심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인내심의 한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끼로 다 찍어버려 심판하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아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걸음을 줘서라도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계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두둔하고 계시고 변명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용기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위로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새 힘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그 집안 식구들이 경상북도 경주 월성군에 살다가 충청북도 단양 한일시멘트 성신화학
그 세멘트 공장 생기기 전에 석회 공장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 공장을 2개나 그리고 오촌 당숙이 하면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우리 육촌 형님이 이제 오촌 당숙의 회사를 물려받아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완전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누님들도 공부를 많이 못하고 뭐 형님 말할 것도 없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졌습니다. 이 막내를 망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던지, 제가 100일 되던 해에 우리 둘째 형님이 갑자기 중학교 입학시험 치르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우상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겠죠. 위로 딸만 주르르 넷을 낳다가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한테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고 손찌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험한 일을 어머니가 안 시켰습니다. 뭐 일 도와주려고 들어가서 공부하라.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도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제 신발끈을 손수 메어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언젠가 내가 잘 되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항상 내일로 미루었는데 1990년도에 8월 17일 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석 달 전에 5월 17일인가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미국 가기 전에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2가지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고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 엘리트, 잘난 사람 이런 사람 높여주고 우리 어머니 같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소외 이렇게 하고 어머니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말라. 어머니 귀가 따갑게 말씀하셨어요. 너 좋은 목사 꼭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첫 번째 약속은 어머니 제가 좋은 목사가 될게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해가지고 누님들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형님도 공부도 못하고 이제 제 하나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가면 우리 집안은 유일하게 대학 출신이 저이고 그런데 꼭 박사학위 이제 받아가지고 논문을 어머니 앞에 제가 헌정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제가 미국에 건너간 다음에는 그 2가지 약속 중에 2번째 약속, 어떻게든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전투적으로 공부를 했죠. 하루에 그냥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때 정말 제 일생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공부할 때 갑자기 어머니 생각나고,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는 양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농사일 다 어머니가 하고 마늘밭을 매며 고추밭 매며 어떨 때는 그냥 까닭없이 나를 와락 껴안고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가 좀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럴 터인데 이렇게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뒷바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방곡을 하는 거죠. 특별히 제가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미국인 교회 완전 100% 백인 동네에 부목사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한국 사람 전혀 없고 완전 사방이 고립무원이에요. 그때 내 일생에서 제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도 울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울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1년 지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한참 공부하는 중에 돌아가서 임종도 보지 못하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왔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 엄마 없이 혼자 있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차라리 잘 됐다. 쓸쓸하고 외로운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때 그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하도 울어가지고 그때 눈물을 다 흘려가 지금은 어머니 얼굴도 잘 생각 안 나고 아버지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한번 그렇게 다 슬픔이 해소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힘들 때는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날 때가 많아요. 효도한다고 하는데 효도는 하나도 못하고 속만 직사하게 썩히고 너무나 부끄러운 아들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어머니 덕분이 아니겠는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 없는 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말씀이 없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신실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 다 존경했습니다. 그래도 반듯하게 저를 길러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부모님의 거름주는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수원 종로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쓸데없는 땅만 차지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도끼로 찍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줘서라도 한번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듯이 우리를 끝없이 우리 편을 들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과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비유 촉발된 계기가 있는데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고 오늘 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 보셨습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절을 다 같이 봅시다.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유대인들의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인과응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은 떵떵거리고 잘 살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것이죠. 2절하고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목숨을 잃고 아주 착한 사람들도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 민족이 우상 많이 섬기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거는 대단히 주의해서 해야 할 말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서 살아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아니에요. 우리도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도 진작 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첫 번째 사건은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학살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 실로암 타워 그 탑 밑에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장소에 있던 이들이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18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들 다 죄가 있어서 죄값 치르느라고 죽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너희가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예수님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두둔하고, 하나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걸음을 줘서라도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중보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이 중보의 은혜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걸음을 주어서라도 기어코 우리를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믿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감동이 오고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나도 알량한 정의감을 가지고 도끼만 들고 설쳤지 걸음을 주는 사랑은 하지 못했구나.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속단해야지 참고 기다리고 또 1년을 기다리고 걸음 주는 희생을 하지 못했구나. 학교 선생님이 제자가 속을 썩일 때 저거 뭐 뒤떨어지든지 낙제를 하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할 일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걸음을 주어서라도 사람 만들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은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도끼냐 걸음이냐, 어느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 난 도끼만 들고 다니겠다고 그래요. 도끼만 들고 다니면 다 파괴하고 기분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복의 악순환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도 때로 내가 참고 기다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시간 많이 걸리지만 또 한 번 참아주고 기다리면,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누나 하나가 부모 속을 엄청 썩였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피멍이 들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세히 내막은 모르지만 엄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자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요, 부모 속을 제일 썩인 자식이 제일 효도를 잘해요. 시집 간 다음에 제일 우리 부모한테 잘하고, 엄마 돌아갔을 때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아멘. 어머니 사랑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범적이고 부모 사랑 많이 받는 사람 깍쟁이고 이기적이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일 속을 많이 썩였던 그 누나가 제일 목 놓아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일은 속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 저렇다 이렇다. 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겉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답답하고 열매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음주는 희생, 사랑, 걸음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효소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여쭤봅시다. 도끼입니까 걸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끼입니까 걸음입니까? 네. 아마 그렇게 대답하게 도끼 걸음 다 들고 다니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걸음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